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경건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죄로 들어오지 몸과 마음을 주의 볼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헌명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솟아나게 하노라. 하늘 아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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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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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손님 건너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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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 벌써 감격으로 시작한 새해의 1월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사옵나이다. 날마다 아멘이시며 순간마다 찬송이 되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후로부터 종교와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감히 저희들이 어찌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납하시고 사유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바로 설 수 없사옵나이다.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들 곁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 속에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으로 가득한 생활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근심케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함께 하심을 굳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계절적으로 겨울이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훈훈하고 열기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시고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찬양하며 슬플 때 더욱 힘써 기도로 정진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이 깃든 참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옵으니 영광의 노래로 마치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광을 돌릴 때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의 한 달을 보내면서 각 기관에서도 계획했던 대로 거룩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행하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유수그룹 주일학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거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므로 교회가 날로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죄인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하여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촉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산에 드는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치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로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다가 자기 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복음 때문에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 졸지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살려두시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그가 뿌린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원망이나 두려움 없이 마음의 담대함과 평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4절에 보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여 일어나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인들 왜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인들 왜 하나님에 대해서나 자기를 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원통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들의 손에서 구해주시지 않고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기가 두려워서 그들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다음 때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매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만약에 나라였으면, 나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끝까지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시간이 임종의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신을 속일 수가 없고 정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가도 죽는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 1년 사이에 호스피스 케어를 받다가 임종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는 평생을 예수를 믿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다면 그의 믿음이 헛되고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하는 그 환자들에게 죽기 전에 3가지를 꼭 질문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것을 믿는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천국 가는 그 확신을 가진 성도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평안하게 임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마음의 평온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눈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는 5절 보세요. 참 놀라운 장면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6장 15절에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의 몸은 육체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된 채 고통스럽게만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팔을 벌리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홀하여서 기쁨에 도취하여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그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없어지고 그 마음의 편안함과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아무리 두렵고 육신의 아픔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릴 안식과 영광과 사랑하는 것 주를 배울 날 그날을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고 육신의 고통도 참고 견디며 극복하며 주를 찬송하며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케어 환자들이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서 누릴 영광, 그 안식,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때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주름의 공포도 참고 견디며 찬송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데반 집사가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울르며 아마 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자기 영혼과 원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9절 60절에 스데반의 기도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정리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땅에 장사되거나 아니면 화장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재림하신 날 나팔 소리 퍼질 때 무덤에서 잠자던 날이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쉰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죽어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그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축복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사실. 그러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죠. 죽기 전에 사람과 맺힌 것을 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 살면서 쌓아두었던 것들, 내가 손에 움켜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원망과 원한들을 하나씩 다 풀고 가야 합니다.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도 풀지 못하고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맺힌 것이 없을 때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대반을 보세요. 서대반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치는 원수까지도 그들의 죄도 다 용서하고 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잔이라 죽었다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죽음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더 살게 하지 않고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스데반이 준 그 모든 옷을 사울의 앞에 두었다. 왜 여기 사울이 정당합니까? 사울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합사여서 이 스데반을 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돌에 맞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서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에 많은 감동과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차 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를 만나고 회심하는 데 아마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겁니다. 야, 정말 복음 안에 능력이 있구나. 복음 안에 참 생명이 있구나. 복음이 참 진리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위대한 바울을 낳게 한 불씨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바울에게 전하여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 지역으로 계속하여 터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서대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루신 복음의 죽음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서대반의 죽음을 목격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서대반의 순교로 시작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죠. 각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8장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할세? 복음을 전할세.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죽는 것을 보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대반의 순교가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자극자가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촉진제가 되었고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날로 교회가 부흥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서대반을 살려주시지 않고 데려가셨는가? 서대반의 죽음을 계기로 초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의 미랄로 순교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쏘신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을 때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바치며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죽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는 희생이 없이는 한 영혼의 구원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희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려진 순교의 피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듯이 서대반처럼 생명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하는 작은 봉사가 무슨 힘이 되는가? 내가 드리는 이 조그만 헌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골방에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봉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석이 되고 정성으로 들어지는 작은 헌물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드어머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이 더 살게 하지 않고 일찍 데려가시는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면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스데반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신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며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하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스데반은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참 억울한 죽음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잠자는 영혼들과 교회들을 깨우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방인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밝은 그 아침을 맞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때를 따라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면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 마음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하셔서 사는 날 동안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성도들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그 안식과 사랑하는 주님 배우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교회를 흥왕케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죠. 내 마음과 내 눈이 어디에?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2월 10일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 재정 보조로 SBA 보조 론과 2차 PPP를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 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민족 선교로 오는 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아라빅 커뮤니티 처치가 본교회당을 예배처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큐티와 함께 그날 기도할 가정과 또 공동 기도점을 가지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세대반의 죽음처럼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